네. 오늘 믿을 수 있는 사람 디모데 이런 가지고 한번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의자와의 만남이고, 세 번째는 친구와의 만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만남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에게 어떤 스승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리고 결혼 안 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친구나 또 이 동역자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또 무엇을 이야기해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면서도 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 우리가 그런 친구들 하나둘 있다면 참 마음이 건강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어디서 느낍니까? 보이는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데, 그런 점에서 가족 외에 평생 믿을 만한 동역자 한두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그것은 진짜 큰 복이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어둡고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바울 곁에, 바울이 잘 나갈 때나 또는 바울이 못 나갈 때나 상관하지 않고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곁을 지켜주는 동역자였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죠.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비록 감옥 속이지만 그것에 찬양이 나오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지만 감사 기도가 막 절로 나오고, 그리고 빨리 보고 싶고 소식을 빨리 듣고 싶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냥 예수 딱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온전히 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성화를 이루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바울은 보고 싶었고, 그들이 또한 이 빌립보라는 이 로마의 복음이 역사하는 힘과 이 부와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이런 곳에서 선교의 이런 공동체로 빛이 나타나 세상을 바꿔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천재로 내 삶을 드려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도 계속 듣고 싶었겠죠. 하지만 최근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은데 누가 정말 바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바울과 같은 뜻을 품으면서 빌립보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기대하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부르고 싶은 거죠. 사실 오늘날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금방 소식을 알 수 있지만, 시공간을 떠나서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보내야 돼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편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그 뜻을 알아듣습니다.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는 너무너무 멀고도 먼 거리,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데, 믿을 만한 도대체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그래서 빌립보 이 서에서 이 디모데를 바울이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각하면 이 디모데는 이 여름날 냉수처럼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디모데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바울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이거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 선교적인 이 비전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신뢰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던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바울 옆에 이 믿을 만한 사람이 어찌 디모데밖에 없을까요? 아무리 지금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사실 많이 떠났어요. 또 다른 일로 바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 사실은 로마에 믿는 사람이 뭐 좀 있었잖아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성도들이 막 마중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 그들이 추구했다는 자기 일은 뭘까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추측이 뭐 어렵진 않겠죠? 일단 현실적인 문제겠죠. 현실적으로 이 로마의 어떤 법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어찌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되게 어렵겠죠.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 가족들도 보살펴야 되고 또 자기 하던 일도 잘 해야 됐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일에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좀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먼저 그러한 일에 마음을 좀 쓰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선권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항상 2순위, 3순위, 4순위. 왜냐하면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를 급하게 하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실 수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매일 하나님께 바뀌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부름받은 자답게 천국 백성답게 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디모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무슨 자기 일이 없어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음 쓸 일이 다른데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한 건 아니겠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의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시작할 때 디모데를 같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고 또 디모데와 평생을 같이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같은 그 경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죽임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 디모데가 끝까지 바울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그냥 혈혈단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도행전 16장이나 디모데후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외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외할머니는 그냥 외할머니가 아니라 아주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 손주에게 말씀을 착하게 읽어주고 가르쳐줘.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잖아요. 외조모 로이스가 있어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어머니도 신앙이 아주 동기. 아버지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근데 헬라인이었죠. 신앙에 관해서는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 디모데에게도 이제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있었고 또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 루스드라라는 고향을 떠나서 수년 동안 10년 20여 년 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도 고향이 그립고 디모데도 가족들이 그립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도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미래에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들과 달랐다.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했고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면서 필리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 우리가 자꾸 이제 주님이 일이 뒤로 밀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내가 급한 거야. 지금 내가 먼저 막 할 일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헌신, 그동안 못했던 수고, 그동안 잘 못했던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적인 삶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힘들 때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은 힘이 있을 때도 잘 섬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 주님의 자리가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의 여건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축소된 자리가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편해졌다고, 내가 부해졌다고, 내가 건강해졌다고 갑자기 우리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 주님께 갑자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정말 힘들 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힘 있을 때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상황이나 여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이 헌금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지켜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근데 이 과부가 이 헌금을 하는데, 봉헌을 하는데, 동전 2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려요.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조금 드린 건데, 근데 그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요. 우리 주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되게 칭찬하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하나님께 드려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봉헌을 하는데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 그 태도를 높여주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디모데의 헌신이 귀한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디모데도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선교가 그에게 항상 우선의 주제였다는 것이죠. 언제나 바울 곁을 지켰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바울과 동일한 애를 쓰고 마음을 쏟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디모데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거 전하는 일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든든했고 감사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자, 디모데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었나 보니까요. 디모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다져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됐다는 건데 22절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기 연단에는 2가지 뜻이, 첫 번째는 시험한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험의 결과 증명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평생을 사실 그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명절했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평생을 바울과 동역하면서 함께 지내왔는데 바울이 겪는 환난을 디모데도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환난과 시험 속에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그리고 통과한 거예요. 디모데. 그 결과 성숙한 성품을 가지게 돼요. 우리 철이 안 든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생을 안 하니까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고생을 죽도록 하고 나는 사람이 생각이 깊어져요.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개발이 되고 시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빚어지는 건데 말하자면 디모데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 보면요. 디모데의 연단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디모데의 성품, 디모데의 인품 그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어려운 과정들과 시련들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무엇을 권했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남을 더 높이는 마음이에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또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이.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게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사실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느 날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어느 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연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 연단되고 성품이 이렇게 빚어지려면 우리가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시련 통과하는. 우리는 다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좀 쓰임 받으려면 사람이 바뀌어야죠. 옆 사람에게 내가 부담이 안 되고 옆 사람에게 내가 정말 너와 같이 있고 싶다.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 그런 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러면 자식들한테 그런 말 드려야 돼요. 좀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런 말을 드려야 되고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키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라가지고 주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뭐 100% 될 수 없겠지만은 성숙하게 돼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쓸모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두운 이유가 있다면 뭔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힘든.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는 거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 생긴 후에 또 어려운 일이 더 생기고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스톱하고 정말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런 많은 연단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 나를 이걸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나. 근데 옆에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 주시고 기도하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 주시고 믿음으로 이걸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의 시련, 직장생활에서의 고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의 고충들, 물질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간다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쉽지 않은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우리가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이것을 승화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꺾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뒤로 물러가 그냥 침륜에 빠지고 낙담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힘드니까 시련이 있으니까 그냥 믿음의 기가
쫓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도 바울의 이 사고의 어떤 체계, 사고의 어떤 방식, 이걸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시험들과 괴로움들과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이런 사고 방식을 배우면 그것이 우리가 도리어 연단되고 더 좋은 주님의 이 성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희망이 아니에요. 내가 디모데 보내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 넣었거든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넣었어요. 이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인가? 24절도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런 뭔가가 있는 거죠. 여기. 그 뭔가가 무엇일까?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 안에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좀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할 때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이름입니다. 퀴리오스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어떤 신적인 어떤 존재를 뜻하는데, 당시 로마에서는 이 퀴리오스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퀴리오스를 황제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의 복음을 영접했고 황제의 주권을 찬양했고 황제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로마 황제는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이고 주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니,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처지가 그런 거죠. 세상의 절대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 로마 법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 로마 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이 지금 로마 권력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나는 있다. 좀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나 로마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붙잡히고 구속되고 이제 뭐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전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로마 황제의 주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하에 지금 내가 갇혀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상태에 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섭리에도 어떤 끝이 있는 거잖아요. 이 감옥사관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고 바울은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할 때 당장 보내지 않고 여기 일이 진행되는 걸 본 후에 내가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 로마 법정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대할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로마법 위에 계시며 주관하신다는 이런 믿음입니다. 사실 무엇으로 보나 석방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석방시켜 주시면 나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나는 반드시 석방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뜻이 석방에 있다면 지금 돌아가는 부정적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석방될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는 것이고, 그렇게 좋은 소식이 오면 그때 그 좋은 소식과 함께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용감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오늘 밤에라도 풀려날 수 있다. 이건 누구도 100% 생각하지 않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초기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갔죠. 막 고민다. 세상을 느껴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이것을 바울이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이걸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비참한 감옥 생활이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눈에 좋은 게 보이니까 소망을 갖고, 눈에 나쁜 것 보이니까 소망을 안 갖고, 이것은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이것이 이 불행한 현실, 또 자기의 닥친 고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디모데도 잘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같이.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인격자가 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온 뒤의 땅처럼 단단해지고, 새망치로 두드려 맞은 쇳덩이가 멋진 연장으로 빚어지듯이 그렇게 정금같이 단련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단련된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3월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광고를 드렸지만은 우리 모든 삶의 시련들을 연단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비전은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많은 고통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에 와서 이런 모든 시련과 아픔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어떤 원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감람나무 동산이잖아요. 겟세마네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 중에 뭐 했습니까? 너무 힘드셔가지고 제발 이 고난을 내게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꼭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빗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마음 써서 간절히 예수님도 고난당하자는 몸부림칩니다. 근데 기도 마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마음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움 없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후로 하십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자기의 마음에 평안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는데 이제는 기꺼이 받아들인 마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영어로 올리브 나무라고 하잖아요. 올리브. 의역을 하자면은 그겁니다. ALLLIVE 모두가 사는 그런 동산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기도회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힘을 얻고 마음의 확신을 회복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이 선교적인 삶으로 결단하고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마음에, 저는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갈 때에 무슨 마음으로 가냐?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시고 일상과 일터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디모데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디모데처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디모데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잘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에게 힘을 위로를 전하고 의지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이 선교 역사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믿을 만한 12사도가 있었고 바울 곁에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주님의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디모데가 되어주시고 주님, 저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런 사람, 그런 디모데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디모데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